Good evening. 안녕하세요. 어제는 영어로 인사를 드리고 오늘은 한국말로 인사를 드립니다. Rich. I greet to you in Korea today, in Korean language, okay? 는 이제 주로 이제 영어를 쉽게 할 수 있고 또 이제 한국말이 좀 서툰 그런 분들을 위한 것이라면 오늘은 오리지널 우리 한국 분들에게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이게 마지막으로 오는 거라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을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선택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혹시 제가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오지 못하고 우리 같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천국에서 우리 이야기하면 될 것입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희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또 두시고 그 몸의 지체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며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샌프란시스코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과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밖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 안에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오로지 우리 주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시편 62장을 찾겠습니다. 시편 62장입니다. 시편 62장 1절부터 7절까지 시편 62장 1절로 7절까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가 크게 두 가지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과 영광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요.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얻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것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디모데후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앞쪽에 있는 디모데후서 2장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또 하나 영원한 영광도 주시려고 하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두 가지 은혜입니다. 이 은혜도 주시려고 하는 분과 그 다음에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만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샌프란시스코 시청 앞에 오면 $10,000씩을 주겠습니다 라고 어떤 부자가 선포를 했어요. 제가 돈이 너무 많고 그리고 내가 은혜를 베풀려고 제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몇 월 며칠까지 시청 앞에 나오는 사람한테 1인당 $10,000씩을 주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시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거저 받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에이, 지가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다고 세상에 오는 사람한테 $10,000씩 줘? 말도 안 돼.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시청 앞에 안 갈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려고 하는 사람은 $10,000를 준비를 했는데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은혜도 받으려는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은혜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믿으라. 믿는 자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믿는 자는. 근데 이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을 그 책임을 사람에게 맡겼어요. 네가 믿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모든 걸 다 줄 건데 네가 내 말을 업신여기고 내 말을 믿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도 못 받고 네 죄로 인하여 결국 네가 행한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거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부정합니다. 성경은 그냥 도덕책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과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주시려고 주신 책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도 믿지 않아요.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예전에 예수님과 사도들을 비난하고 핍박했듯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유의지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보내시기 위해서 죄를 없애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를 없애주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는 말씀처럼 그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또한 이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상급으로 이런 영광으로 채워줄 거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네 맘대로 살게 되면 너는 그 상을 받지 못한다. 어떡할래? 구원받았을지라도 육신이 강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또 마귀가 이게 주는 달콤한 그런 사탕발림에 넘어간 사람들은 구원받아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 사람은 영광이 없는데 그것도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살든지. 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의라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일을 자기 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이 100% 해주시는 일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아니하였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해주신 이 구원의 어떤 일을 순종하지 않았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천국 갑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죄를 삼으신 것은 죄를 삼으셔서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걸 하나님의 의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믿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어요. 로마서 1장, 고린도후서 바로 앞에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앞에 있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얘기는 이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게 한다는 것인데, 앞에 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는 거고, 뒤에 있는 믿음은 믿음으로 행하는 걸 말해요. 그게 이제 앞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의고,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는 두 번째 믿음은 바로 자기의예요.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을 때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맞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담부터 세상 마지막 사람까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예수님 한 몸에 담당케 하셨어요. 그리고 한 번에 이 세상 끝까지의 모든 죄를 없앴어요. 그것이 세상 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누구든지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갈래야 지옥 갈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그걸 안 봐도, 안 받으니까 자기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아니, 샌프란시스코 시청 앞에 가야 $10,000씩 받을 텐데 안 가. 그럼 못 받아. 하나님이 해주신 구원을 줬는데 안 받아. 그럼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100%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평생 짓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는, 그 영원한 속죄를 해주신 그 구원, 그거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대로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사람들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책, 성경책에 뭐가 기록되었느냐? 이것이 죄다. 이것이 죄다. 그 죄목이 쫙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기가 지은 죄만큼 전부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보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정말 좋은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 계신 거 알고, 그러니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이 분명하다는 거 깨닫고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지옥 보내는 것이 너무나 불쌍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엄청난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이제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면은 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걸 어떻게 감사하며 살 것이냐? 내 안에 오신 성령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 누가? 예수님이 갚아준다 그랬어요.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뭘 행한 대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대한 은혜를 보답한 대로, 그 보답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도 올리고, 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열리는 삶도 살고, 의의 열매도 열리고, 빛의 열매도 열리고,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도 열리고, 이렇게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듯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짓는 그 사람과 일하지는 않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니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려면 내가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욥기 11장 보겠습니다. 욥기 11장 13절로 14절입니다. 욥기 11장 13절로 14절입니다.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란 말은 구원을 받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란 말은 주님을 위해서 이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든가, 말씀을 배운다든가, 교제 생활을 한다든가, 전도 생활을 하는 신앙 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네가 지금 짓고 있는 죄 그거 버려버리라. 불의로 네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불의가 이게 죄잖아요. 죄가 네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이 장막은 우선 첫째,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신령한 집이 있다. 이 장막집은 육신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불의로, 죄로 네 장막, 네 육신의 소욕, 네 육신에 죄가 있거들랑은 그 버리라. 육신의 생각 또는 육신의 결정, 육신의 소욕, 정욕, 이것이 네 장막인데 그것이 있거들랑은 버리라 거예요. 버리라.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또 내가 거하는 장막이에요. 니네 집에 죄가 있거들랑 버리라. 네가 일하고 있는 회사라든지, 네가 일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업장이라든지, 거기도 불의로 거하지 못하게 하라. 또한 이 네 장막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예.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시고 깨끗한 교회를 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와 함께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악과 함께 유하지 못한다. 악과 함께 거하지 못하셔야. 디모데후서 2장,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두 손으로 찾으면 두 배나 빨리 찾을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뭐하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된다. 선한 일을 행하는데 예비함이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디모데후서 다음에 디도서가 있어요. 타이투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은, 그렇죠, 우리가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내드렸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심판을 한번 받았으면 또 받을 필요 없죠. 그건 뭐나 마찬가지냐면 내가 오늘 저녁값을 식당에서 다 냈다고 그럽시다. 다 냈는데 여러분들이 또 가서 또 식사값 다 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다 치렀는데 내가 또 가서 또 죄값을 치르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자, 보세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영혼의 구원. 이게 영어로는 justification, 의롭다함을 받았다.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이게 거룩한 삶을 가르쳐요. 이거를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 sanctification, 성화. 자, 구원받은 이후에 죄에서 떠나서 거룩한 길, 깨끗한 길, 의의 길로 다니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깨끗하게 해야,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그 다음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여 합시다.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죄 속에 거해 있으면 하나님이 안 쓰셔요. 그러니까 죄를 떠나야 됩니다. 죄를 버리라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쓰셔야 쓰신 그 일대로 나중에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자, 지금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 하나님도 섬기고 교회도 섬기고 예수님도 믿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거, 그들이 섬긴 거, 그들이 어떤 11조도 바치고 헌금도 내고 하나님 앞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깨끗하지 못한 상태로 일하는 것은, 그거를 성경에서는 죽은 생활이라고 그래요.
산 사람이 죽은 생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속에 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봉사한다든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뭐 하기는 하죠.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거는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떠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죄 속에 거하면 그 삶은 죽은 생활이 되는 거예요. 죽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봅시다. 출애굽기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 예수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손과 발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성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 구약의 제사장들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에요. 이 제사장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막에 들어가서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번제단에서 이제 번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교제하는 곳이 이제 성소인데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 가서 거기 가서 손과 발을 씻으라고요. 만약에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은 실은 그 성소에 들어가면 죽어요. 자, 구약시대에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신약인 우리는, 신약시대에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가 다 뭐예요? 제사장들이에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일을 성소에서 할 텐데 그 일을 하기 전에 우선 손과 발을 씻어라. 손과 발을 씻는다는 말은 구원받은 이후로 이 생활 속에서 짓는 죄를 씻어야 된다 그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때에 베드로가 아니 주님이 우리 발을 씻어주다니요. 제가 주님의 발을 씻어드려야죠. 어떻게 주님이 우리 발을 씻어줘요? 안 할랍니다. 그러니까 만약 네가 내가 네 발 씻어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아 그래요? 안 되죠. 그러면 내 온몸까지 다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자는 손과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이미 목욕한 자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생활 속에서 묻는 소소한 그 죄만 씻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 이 제자 상관이 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 죄를 씻는 제사장처럼 죽은 행실이 되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이 성전, 여기 성전이죠. 성소예요. 여기 와서 봉사도 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일, 전도하는 일 등등을 할 텐데 손과 발을 씻고 수족을 씻고 와서
해야만 거룩한 산 제사가 됩니다. 살아있는 제사. 그렇지 않으면 죽은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행실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영원한 규례라고 그랬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꼭 알아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나도 몰래 짓는 그런 의도적이지 않는 죄, 그냥 나도 몰래 짓는 그런 죄는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라는 거예요. 나도 몰래 막 화가 확 올라왔다든지, 미워하는 마음이 확 올라왔다든지,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올라왔다든지, 남을 판단하는 마음이 올라왔다든지, 남을 업신여긴다든지, 그러한 나도 몰래 짓는 죄가 나올 때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어떤 자매를 나도 몰래 그냥 업신여기고 말았네요. 예수님은 이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나도 몰래 이 죄를 지었지 뭐예요. 하나님, 이 죄도 용서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백해야 돼요. 자백하면 이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너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더 이상 업신여기는 마음도 없어지고 미워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하나님이 이 깨끗하게 하셔요. 죄를 없애주셔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짓는 죄, 죄인지를 알고도 짓는 죄, 형제자매 사이를 알면서 고의적으로 이간질을 한다든지, 의도적으로 도둑질을 한다든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든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를 친다든지, 이런 의도적으로 짓는 죄는 자백만 하면 안 돼요. 자백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원래 위치로 되돌려야 합니다. 변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의도적으로 500만 원을 훔쳤다면은, 이제 500만 원 너무 많은가? 100만 원을 훔쳤다면 그거를 되돌려줘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구원받기 전에 하는 회개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그 자기가 지은 죄에서 완전히 죄가 없는 상태로 되돌리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네. 상대방을 막 업신여기고 막 그 사람을 막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는 말을 하고 막 그랬다. 그런 다음 죄를 없애려면 뭐하냐?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옛날 죄 없는 상태로 되돌려야 돼요.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의도적인 죄는 이렇게 자기가 자백도 하고, 그리고 회개, 죄를 돌려야 돼요. 완전히 돌려서 끝나면 징계도 작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그 죄 안에 거한다. 그런다면은 징계가 내리셔요. 징계를 내려요. 그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만약에 가축이, 양이 자꾸 더러운 구렁텅이에 자꾸 가려고 그래. 그러면 목자가, shepherd, 목자가 막대기로, 지팡이로 도도도도 치잖아요. 그쪽으로 못 가게. 그죠?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그걸 징계라고 그래요. 알아서 올바른 길로, 의의 길로 잘 가면 징계도 없지요. 성경 잠언 3장입니다. 시편 바로 다음에 잠언 3장 11절. 잠언 3장 11절.
그리고 12절입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자, 부모님이 자녀를 징계할 때 이렇게 매를 때릴 때는 사랑의 매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니까 올바로 살도록 징계의 매, 사랑의 매를 대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그 죄에서 떠나도록 징계를 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징계를 내려도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끝내 이 죄는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육신은 쳐서 멸하고 몸을 죽이셔요. 그 영혼을 데려가십니다. 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3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장 30절.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징계로요 약하기도 하고 병도 들고. 여기서 잠자는 자는 죽은 자들이에요. 징계로 죽은 자도 적지 않대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징계로. 그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서 죄를 없게 해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구원받을 때에 나의 죄에 대한 심판은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이후에 내 죄를 깨끗게 하고 그 죄에서 떠나서 그걸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데, 구별된, 이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의의 길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길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길 다니리. 그게 거룩한 길이고 그게 의의 길이고 그게 나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에게 나를 맡겨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을 통과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길을 좋아는 안 해요. 찾는 이가 적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잡아요.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길을 가야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앞에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춰진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의 뜻에 따라, 그 성령은 교회에도 계셔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나한테 직접 세일아 너는 이렇게 하라 그렇게 직접 내 개인에게 안 해요. 어디에게? 교회에게 하셔요.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곧 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이 머리가 있잖아요. 야, 너 머리 뒤가 가려우니까 긁어. 그걸 손가락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 몸에 얘기해요. 그럼 온 몸은 어떻게 해요? 팔은 뒤로 척 해야지. 그지? 손은 이렇게 해야 되고 손가락은 빼야 되고 긁어야 되고, 그죠?
손가락 끝에 거기다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의 뜻을 좇아 산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뜻을 좇아 산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명하시는 그 명령에 따라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는 양떼에 비유한다면 목자의 인도하심에 그 양들은 자기 자신을 맡기고 살아야 안전하고, 그죠? 이제 올바로 살 수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우리를 함께 인도해서 가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라는 데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내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에서 이제 행동하는, 상급받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행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입증하고 상급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혀 행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그 영광의 상으로 되돌려 주십니다. 네? 성경 사무엘 하 22장입니다. 사무엘 하 22장 21절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22장 21절입니다. 사무엘 하 22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보세요. 상을 주실 때는 뭐를 따라서 상을 주셔요? 내 의를 따라서, my righteousness, 내 의를 따라서 내가 행한 대로 상을 주셔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것고, 또 하나 영원한 영광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안 봐도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이 평생 산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부름의 상을 쫓아가노라.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주심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그냥 대충 하려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 상은 뭘 상? 천국만 가면 됐지. 그 사람은요 대충 살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말을 해요. 네. 누가 공부 잘하는 학생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우등상은 무슨 우등상? 그냥 졸업만 하면 됐지 하는 학생과, 나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참 고생하셔. 그러니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우등상 받을 거야. 이 두 학생이 있는데 누가 공부 잘하겠어요? 우등상 받으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도 잘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의 상급을 받으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그 하나님의 자녀가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래야 구원받거든요.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심을 믿는 것,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니 에이, 상은 무슨 상?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을 쫓아가노라. 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상은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거든요. 그죠? 요한계시록 22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 장이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성경을 끝내면서 예수님이 직접 사도 요한에게 속히 오겠다, 곧 오겠다는 말을 3번이나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세요. 그 앞에 7절 보세요.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한번 하셨죠? 곧 오시겠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번 얘기했죠? 곧, 얘기했죠? 20절 보세요.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로을 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성경을 끝내면서 예수님이 직접 사도 요한에게 내가 I'm coming soon, 내가 곧 오겠다고, 속히 오겠다고 사도 요한에게 얘기하는데, 자, 어떤 사람이 상을 받냐? 7절에 있는 것처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왜? 상급을 받을 거니까. 자, 누가 하나님 말씀 지키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다 같은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이 공중에 이렇게 재림하시면은요,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세우세요. 그 심판대는 베마 심판대라고 해서 실은 상을 주는 시상대예요. 심판에서 지옥 보내는 그런 심판대가 아니고요. 상 주기 위해서 베푸시는 시상대. 그걸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그래요. 올림픽 아시죠? 올림픽 그 경기의 종목에서 1등, 2등, 3등 그들에게 메달을 주고 상을 주려고 이렇게 뭘 만들죠? 그 심판대가 시상대라고 하는데 그것이 베마 심판대, 그것이 시상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다 합니다. 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 반드시, 이건 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섰는데 뭐를 하시냐?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상을 받아야. 그럼 선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선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선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선이에요. 그 반대가 악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는커녕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든지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그건 악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선이라면 거꾸로 하나님께 욕되게 하는 그것은 악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선이라면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것, 이건 악이에요. 자, 선악간에 하나님이 따지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면은요, 이 악도 이것이 심판대 앞에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짓는 세상 죄는 어떻게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 죄는 반드시 피 흘려 죽음으로, 그 죄가 없어져야, 죄값이 그렇게 치러져야. 그죠? 이 세상에서 짓는 세상 죄는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죠?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긴,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않는, 이건 세상 죄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시상대 앞에 올라가는 그 악은, 그 죄는 세상 죄가 아니고 교회를 깨는 죄는 올라갑니다. 제가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할래요. 그 하나가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죄예요. 형제자매들 사이에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죄, 이건 교회를 깨는 죄인데 이건 그리스도의 시상대 앞에까지 갑니다. 두 번째,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 교회 안에서 요거는 올라갑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이 요동하는 죄가 있는데 막 교회를 막 막 시끄럽게 교회를 막 흔들어놔. 흔들어놔. 그 죄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교회 안에서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죄.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받아야 될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아셔요? 로마서 14장. 로마서, 고린도전서 바로 앞에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0절부터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말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심판을 받을 때는 하나님은 모든 입을 다 막아버려요. 왜냐하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요, 나 그런 죄 안 졌어요! 그러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차례로 쫙 보여줘요. 그건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는 그럽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시상대 앞에서는요, 자기가 잘못한 형제자매를 업신여기고 판단하고 했던 것을 자기 입으로 직고합니다. 네? 우리가 다른 형제자매들을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할 때는 그 사람이 있을 때 해요, 없을 때 해요? 없을 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부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시상대 그 앞에 딱 올라가면 다 있어. 그 자매도 있고 형제도 다 있어. 그 앞에서 그리스도한테 직고하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렇죠?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도 있고, 거기 다윗도 있고, 구약에 구원받은 사람들 다 있어. 다 들어. 신약에 구원받은 사람들 다 있어. 다 들어. 막 내가 업신여기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비판했던 걸 자기 입으로 직고하리라.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 부끄러움을 받게 됐습니다. 응? 그것만 아니면 상급을 받을 텐데 받을 상급을 빼앗겨요. 자, 그 앞에 4절 봅시다. 4절.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자, 남의 하인,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종인데 자기 종처럼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아니, 네 종이냐? 하나님 그런 거예요. 내 종인데, 내 종 내가 알아서 할 텐데 네가 왜 자꾸 뭐라고 그런 거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맞죠? 그 종이 섰든지 넘어지든지 그건 죄 주인에게 있다. 그 죄 주인이 세우고 그거 다 할 텐데 왜 네가 뭐래? 이해되죠? 근데 이게 왜 교회를 깨는 죄냐? 그걸 알으셔야 돼요. 자, 누구를 판단하려고 하면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매 이리 와봐. 왜? 있잖아, 저 자매가 어쩌고저쩌고 막 흉을 보고 판단을 하고 그러면 이 자매가 그래? 와, 그 자매가 그렇게 못됐어? 몰랐네. 조심해야 되겠어? 얘기합니다. 절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내가 자매를 믿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절대 얘기하지 마. 알았어. 근데 이 자매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어. 자기도 믿는 자매가 하나가 있거든. 자매 이리 와봐. 왜? 내가 들었는데 세상에 그 자매가 이렇쿵저렇쿵 이렇대. 그래? 와, 같이 못하겠는데? 자매 절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이 자매를 내가 믿으니까 하는 거야. 알았어.
이 자매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 근데 문제는 그 자매도 자기가 믿는 자매가 딱 하나 있어. 자매 이리 와봐. 왜? 다 들었는데. 이렇게 그룹이 생겨요. 자, 보세요. 각 사람당 여러 사람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딱 한 사람만 얘기했어. 그쵸? 딱 한 사람만에게만 업신여기고 판단하고 했는데 이게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가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자꾸 보태. 예? 예, 여기서는 방귀를 꼈다 그랬는데 저쪽 가니까 똥 쌌다까지 나와, 이제. 그러면 이 말이 저쪽 자매한테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이게. 에? 그러면 그 자매가, 저는 별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이쪽 자매는 자기도 친한 사람 있잖아. 이리 와봐. 왜? 그 자매 있잖아. 내가 알고 보니까, 이래. 그래? 와. 그러면서도 조장도 해? 와, 그러면서 앞서서 한다고 해? 조심해야 되겠는데? 이 얘기 절대 딴 사람한테 하지 마. 내가 자매 믿으니까 자매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이 자매가 그 말을 듣고 또 잘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자매도 자기가 믿는 사람이 또 딱 한 사람이 있어. 자매 이리 와봐. 이래가지고 이쪽에 그룹이 하나 딱 생기고 이쪽에 그룹이 하나가 딱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두 쪽으로 딱 갈라집니다. 이게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이게 비판하는 죄예요. 왜 이건 세상 죄하고 다르냐? 이거는 세상의 판단, 비판,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를 깨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세상 죄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예. 세상에. 고린도전서, 로마서 바로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5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판단하지 않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 사랑으로 형제자매들을 대해줬던 그에는 칭찬이 있고 상급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판단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겨버렸어. 그럼 상급을 빼앗겨요. 받을 상급도 못 받아요. 그러죠? 야고보서 4장, 히브리서 바로 앞에 야고보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바로 다음에, 앞에가 아니고 히브리서 바로 다음에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여기서 형제들아, 누구의 구원받은? 형제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재판자냐? 네가 입법자냐? 아니요, 너는 그냥 준행자일 뿐이요. 근데 왜 네가 입법자 역할을 하려고 그러고 재판자 역할을 하려고 하냐? 그건 월권이다, 너. 예? 그로 말미암아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그러니 성령의 역사를 막고, 그러니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그죠? 그거를 교회를 깨는 죄예요. 그러니 이거는 악입니다. 선악간의 악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을 못 받는 거예요. 아셨죠? 두 번째, 원망하는 죄입니다. 여기 야고보서 찾았으니까 5장, 야고보서 5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여기서 형제 자매를 원망하는 죄, 교회를 원망하는 죄, 그건 세상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 지금 예수님이요,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죠? 이 곧 재림하시려고 하는데,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는 것도요, 무리를 짓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끼리 모여요. 이번에 뭐 교회 뭐 건축원금을 꼭 해야 돼? 아깝거든. 그러면요, 그거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은 또 그 사람들끼리 또 모여요. 그래갖고 이 교회 안에 이게 폐가 둘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원망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 큰 일을 할 때는 육신을 치고, 그죠? 성령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해서, 우리 샌프란시스코 교회도 교회당 구입을 지금 눈앞에 두고, 지금 각자 뭐 이렇게 여분의 돈 가지고 저거 구입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팔 한 짝 딱 떼어가지고 드려야 돼요. 그래야 저 교회당이 제대로 우리 것이 됩니다. 그래야 너의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을 때 거기가 내 교회당이 되고, 거기가 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당이 되고, 주님이 그곳에서 나를 이끄시고 지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희생과 이런 건축 헌금 이렇게 하는 데서도요, 예전에도 이렇게 어떤 다른 교회 한 교회에서 보면은 그 건축 헌금 그런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분은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은요, 그 신앙생활이 힘들어 하더라고. 그 자신있게 신앙생활을 못 하셔. 그러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것도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됩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마라. 그죠?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여
한 마음을 품고 주를 섬기고 그리고 형제자매를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동치 마라.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바로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입니다. 10절 전에 내가 6절부터 읽을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게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다른 교리를 가지고 와요. 율법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는 믿음뿐인데. 10절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이게 뭐냐면 다른 교리를 갖고 와서 말하기를 요거는 우리 목사님도 모르시고 우리 임원들도 모르고 그래갖고요 형제님 자매님 이리 와봐요. 성경에 다른 교리를 갖고 와서 이렇게 살살 가르쳐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물들어 있어갖고 그 잘못 이 목사님하고 그 잘못 가르친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거 이게 맞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엉뚱한 교리예요. 다른 교리예요. 교회를 흔들어놔. 요동시키는 거예요. 막 교회를 막 분란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자는 교회를 깨는 죄입니다. 이건 세상 죄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선악간의 악으로서 그리스도의 희상대 앞에 주님이 뭐를 안 주냐? 주려고 했던 상을 빼앗기는 거예요. 너의 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그랬는데 상을 빼앗기는 일이에요. 그냥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렇죠? 그것이 악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시상대 앞에 갔는데 거기 가서 막 형벌을 받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시상대 앞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선악간의 선이 뭐냐? 주님이 주실 상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몇 대 요소? 4대 요소. 신앙생활 4대 요소. 신앙생활 4가지. 말, 기, 교, 전 아시죠? 말씀, 기, 기도, 교, 교제, 전도. 이거 4개를 다 잘하는 그것은 다 상이에요. 그게 자기 내 의예요. 내가 행한 거예요. 내가 말씀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봉사 생활 그다음 교제 생활 잘하고 전도 생활 잘하면 주님이 다 그 상 주셔요. 자, 그런데 우선 제가 말씀 상에 대해서 하나만 먼저 찾아볼게요. 시편 19장입니다. 시편 19장. 시편 19장 10절, 11절입니다. 시편 19장 10절, 11절입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뭐가?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 말씀 생활,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상이 큰 거예요.
그죠? 기도 생활도 하나님 앞에 성이 큰 거예요. 교제 생활도. 그 교제 속에 뭐뭐 들어가는지 아세요? 교제 생활에 구역 모임, 조모임, 청년의 모임, 봉사의 모임, 어머니 모임, 그런 거 다 교제죠. 또 모든 봉사가 다 교제 속에 들어가요. 교제라고 하는 건 내 자신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재능을 드리고 나가 공부한 학식을 드리고 그리고 내가 가진 물질을 드리고 11조라든지 헌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교제 생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교제 생활 속에. 그리고 전도 생활. 전도 생활은 구원받지 못한 그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이 뭐예요? 전도 생활이잖아요. 특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저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죠? 특별히 하나님은요, 이 한 영혼을 전도한 그 상이 아주 크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건. 따로 얘기 안 드려도 알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의 4대 요소를 잘한 그것이 상이에요. 그런데 교제에 잘 안 나와. 그거 혼나. 다시 말해서 부끄러움을 받아요. 상급을 못 받아요.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28절입니다. 그러니까 교제 생활에 안 나오는 형제자매들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간에 교제 회복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8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교제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교제 안에 없다가 세상 속에 살다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들림을 받게 되면 뭐를 받는다고요? 부끄러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끄러움을 받지 않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당당히 상을 받아야지. 안 그러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충성의 상이 있어요. 충성의 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충성되이 여겨. 충성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아셔요? 충성.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어떤 사람은요 못할 것 같으면 잠수, 그냥 사라져버려. 세상에. 그건 충성이 아니잖아요. 한번 아프리카에서 수양회를 하는데 점심이 안 와. 점심 도시락을 다 시켰는데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물어봤더니 점심 담당하는 그 형제가 사라졌어요. 시키지도 않았어. 그건 충성이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그때 부랴부랴 시켜가지고 점심을 6시에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야, 불평한 사람 한 사람 없대. 말씀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야, 이 충성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충성을 했었더라면 이 충성의 상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물 주는 이, 심는 이, 각자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의 상이 있어요. 그리고 고난을 받고 주님의 일에 희생한 고난의 상, 희생의 상이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로 이런저런 고난과 핍박을 받죠. 억울하게 핍박을 받기도 하고. 근데 그 상이 있어요.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또 하나는 섬김의 상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더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형제 자매들에게 한 그거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 주님께 한 거라고. 예.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요, 아니 언제 우리가 주님이 목마를 때 마시오게 했고, 언제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드렸고, 언제 병들었을 때 우리가 찾아 뵀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이, 여기 있는 소자 중에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형제자매 여기 이 섬기는, 이 섬김의 상이 커요. 예. 예수님도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대요? 섬기려 왔다 그랬어요. 그죠? 섬기려 왔다. 제자들한테도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섬김의 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요, 이 형제자매들한테 내세우려고 나팔 불면서 하는 것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절대 상이 없대요. 응?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2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 그래서 이제 형제자매들한테 밥 한 끼를 사는 그런 경우에, 현명한 형제자매는요, 이거 누가 샀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나는 형제자매들한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상급으로 받고 싶다고.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럼 얘기해 주지 말아야 돼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은 형제자매들한테 이 상을 받는 것보다는 주님 앞에 가서 상 받는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 누가 뭐 얼마 했다, 이번에 건축금 누가 뭐 얼마 했다, 이런 공개 안 하잖아요. 그건 주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그러죠?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모든 수고는 이제 그리스도의 시상대 앞에 가면은 영광으로 다 갚아주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너희가 하는 이 작은 이 고난에 경한 것이 나중에 이 상급 영광에 중한 것, 그러니까 나중에 받는 영광이 훨씬 더 크고, 우리가 지금 희생하고 고난을 받고 수고하고 이런 것은 작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영광은 어떻게 해요?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자, 마지막 말씀으로 고린도 전서 15장. 고린도 전서 15장 57절 5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7절 58절입니다. 찾으셨어요? 고린도 전서 15장 57절 58절.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그러니까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이번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자신의 교회당을 가져가지고 거기서 마음껏 전도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그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기도해 왔고 꿈꿔왔던 그 교회당을 구입해서 들어가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죠?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맞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샌프란시스코 교회를 주님 더욱 사랑하시고 더욱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형제자매들 가정마다 개인마다 주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